마가복음 11장 12장에서 예수님과 유대교 지도자들 사이에 벌어졌던 5번의 논쟁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세 번째와 네 번째 논쟁인데 우리는 세 번째 논쟁만 살펴보려 합니다. 13절에 보시면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바리새파 사람들과 헤롯 당원 몇 사람을 보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헤롯 당원들은 정치적으로는 서로 상극인 사람들입니다. 헤롯 당원은 당시 식민 통치를 하는 로마 제국을 지지하며 권력을 쥐고 있던 사람들이고,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그 로마 제국에 대항하는 민족주의자들인 셈입니다. 이렇게 서로 앙숙인 사람들이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을 잡아 제거하려는 일에는 한 뜻이 돼서 손을 잡은 것이죠. 14절에 그들이 와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이 진실한 분이시고 아무에게도 매이지 않는 분이심을 압니다. 선생님은 사람의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길을 참되게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바쳐야 합니까? 바치지 말아야 합니까? 그들의 말만 보면 예수님을 상당히 높게 평가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속셈은 다른 데 있는 거죠. 책 잡으려는 함정을 파놓고 난처한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이 질문이 왜 함정이냐면 예수님 당시에 정치적으로 아주 민감한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당시 로마의 황제는 디베리오 황제였습니다. 즉 주후 6년 유대 지역을 통치하던 아켈라우스가 폐위된 이후에 로마 제국은 식민 통치하에 있던 유대인들에게 인두세를 걷어들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남자는 14세에서 65세 사이, 또한 여자는 12세에서 65세 사이 모든 성인 남녀는 1데나리온의 세금을 세리를 통해 납부하도록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부심을 가진 자신들이 이방인인 로마 제국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유대인들 사이에 첨예한 논쟁과 다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인의 입장에 서서 세금 납부를 거부하는 발언을 할 경우에는 황제에게 반역을 꾀하는 자라는 혐의를 뒤집어 씌워서 정치범으로 제거하려는 속셈이 있는 것이죠. 반대로 예수님이 세금 납부를 찬성하는 발언을 할 경우에는 당시 세금 납부에 대하여 거부감을 갖고 있던 유대인들에게 민족 반역자라고 낙인을 찍어서 제거하려는 속셈을 가졌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들의 속셈을 모르실 리가 없으시겠죠. 15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속셈을 아시고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행위가 시험이라고 표현하시죠. 사실 이 시험이라는 표현은 광야에서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사용했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율법학자들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을 사주해서 예수님을 말로 책잡아 제거하려는 시도는 다름 아닌 사탄의 방식을 그대로 보여준다는 그러한 말씀이죠. 15절에 보면 예수님은 그리고 나서 뜬금없이 데나리온 한 입을 가져다가 나에게 보여봐라 하십니다. 16절에 그들이 데나리온 동전 하나를 가져오니까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죠. 이 동전에 새겨진 초상은 누구의 것이며 여기에 적힌 글자는 누구의 것이냐. 이 동전은 로마 제국이 만든 화폐이니까 당연히 그들은 황제의 것이다 라고 대답했겠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17절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리라. 이 당시 동전에는 황제의 초상과 티베리우스 황제 아우구스투스 신신 아우구스투스의 아들이라는 글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어떤 화폐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바로 그 화폐를 발행하는 권력의 지배하에 있다고 인식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당시 유대인들은 제2계명에 따라 사람의 형상이 새겨진 돈을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로마 당국에 세금을 바칠 때는 반드시 로마 화폐인 데나리온을 사용해야 했던 것이죠. 그런데 유대교 지도자들이 동전을 금방 가져와 예수님께 보여주는 것을 보면 그들 역시 이미 데나리온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드러내줍니다. 사실상 그들도 로마의 통치를 기정사실로 수용하고 있다는 점을 여실히 드러내신 것이죠. 그들의 위선을 예수님께서 폭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뜻은 데나리온은 황제의 형상이 있지만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죠.
그러므로 돈은 황제의 것일지 모르지만 황제를 포함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것이므로 하나님께 바쳐야 하는 것이다. 사람뿐만 아니라 온 우주가 하나님의 것이므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쳐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셈입니다. 지혜로운 예수님의 대답으로 인해서 함정에 빠뜨릴 속셈으로 질문했던 이 유대교 지도자들이 그저 경탄할 따름이었죠. 주위에 모였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점은 예수님께서 지금 이 문제의 본질을 세금 문제가 아니라 주권의 문제, 주인됨의 문제로 바꾸셨다는 점입니다. 더 나아가서 함정에 빠뜨리려는 속셈으로 질문을 던진 사람들에게 오히려 자기 자신들에게 자문하도록 스스로 성찰하게 만드신 것이죠. 황제에게 속한 것은 무엇이며 하나님께 속한 것은 무엇일까? 예수님의 말씀에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다. 어제 첫 번째 논쟁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가지신 권세를 누가 주셨으며 어떤 권세인가를 보았죠. 성부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께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황제도 예외는 아니겠죠. 로마서 13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은 누구나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해야 합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며 이미 있는 권세들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입니다. 로마 황제라 할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통치권을 위임받은 그러한 존재일 뿐이죠. 누구든지 그 통치권에 복종해야 할 정도로 살아있는 권세요. 또한 합법적인 권세입니다. 그는 백성들로부터 세금을 거둘 권세도 있고 백성들의 잘못을 심판하고 벌할 권세도 있습니다. 충성스러운 자에게 상을 줄 권세도 있죠. 하지만 황제의 통치권조차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권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래에 있는 것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권과 황제의 통치권은 결코 대등할 수 없죠. 하나님과 황제의 통치권을 이분법적으로 대립되게 생각하는 것도 마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황제의 통치권을 인정할 뿐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뿐 아니라 국가의 시민으로서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면서 동시에 국가의 시민이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따라 살면서도 동시에 세상의 법을 준수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따라 살되 이 땅에서 사회적 존재로서의 책임을 다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런 맥락에서 그리스도인은 두 가지 극단을 멀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만 따르면 되지 세상의 법은 따를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 법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법을 어기는 사람들이죠. 좀 심한 경우에는 세상의 질서와 하나님의 질서를 대립적인 적대 세력으로 보고 세상을 등지면 등질수록 신앙에 유익하다고까지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은 하나님의 통치권을 개인적이고 영적인 차원으로만 제한하는 것이죠. 그런 나머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세계 전체를 하나님의 통치 영역에서 누락시키는 잘못을 범하게 되는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정반대 극단이 있죠. 정치 활동을 기독교의 이름으로 교회의 이름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살다 보면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하나님 나라로서의 책임과 국가의 시민으로서의 책임 간의 충돌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순종하기 위해 국가 정부에 항거할 때도 있는 것이죠. 하지만 정치 활동을 기독교의 이름으로 교회의 이름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특히 거기에 마치 기독교의 사활이 걸린 것처럼 행동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매우 위험한 이념적인 행동일 뿐입니다. 종교적으로 정당화된 이념은 거룩한 확신이 되고 열광적이 되며 아주 쉽게 비이성적이고 비도덕적인 행동도 나올 수 있고 심지어는 사람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이 세상에서 왕노릇하며 악과 고난으로 다스리던 사탄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우편에 높임을 받으시고 온 우주를 통치하도록 하나님으로부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위임받으셨습니다. 따라서 부활하신 이후 지금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면에 사탄은 예수님에게 결정적으로 패배했습니다. 그럼에도 아직 항복하지 않고 도리어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의 능력으로 이 사탄의 남은 세력을 무찔러 가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영적 전쟁에 참여하도록 부름받은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만이 주님이심을 선포하고 주님의 주권에 순종하는 삶으로 우리 개인이나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 마을과 사회, 나아가 우리 나라와 온 세계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악과 고난으로 다스리는 사탄의 세력을 꺾어야 합니다. 그리고 의와 사랑과 생명으로 다스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이 공고해지도록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의 노력으로 이 세상의 사탄의 세력이 완전히 제거되거나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이 완전히 실현되리라고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종말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친히 모든 악과 고난을 제거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건설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켜 주실 날을 소망하는 것이죠. 이처럼 종말의 완성을 믿고 바라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이 세상의 가치들이 절대적일 수 없다는 것을 늘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종말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의 임시성을 파악한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모든 가치들을 상대화하면서 선지자적 비관주의를 추구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순종한다면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가 이 역사 속에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그만큼 가시적으로 드러나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게 될 것입니다. 사실 이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나라의 구원과 회복과 치유의 맛을 선취하여 어느 정도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인들이 최선을 다해 순종한다 할지라도 이 역사 속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실제는 우리의 힘에 의해 완성되지 않는다라는 것도 믿고 고백하지요. 그것은 종말에 하나님께서 친히 직접 은혜로 우리에게 주실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한 일을 여러분 가운데서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고 우리는 확신합니다. 아멘.